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첫째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두 번째는 고물가, 고금리, 물가도 많이 흐르고 또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그러면서 이자도 많이 오른, 또 끝날 것 같은 코로나도 끝나지 않고 점점 극성을 부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3중, 4중,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은 5, 6, 10중 어려운 것들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여유.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첫 번째는 저녁이 좀 여유로워야 되고, 저녁. 그 다음에는 겨울이 좀 여유로워야 되고, 봄, 여름, 가을에 농사 짓고 겨울이 좀 여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고 노년이 좀 여유로워야 된다. 저녁과 겨울과 노후, 노년이 여유로운 것을 삼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행복할 수 있고, 또 이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배려할 때 나오는 겁니다. 배려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부모는 자녀들을 또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부부끼리 서로 배려하고, 또 교인들끼리 얼마나 힘드냐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게 되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큰 슬픔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던 모세, 눈만 뜨면 보이던 모세, 그가 갑자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 같은 산입니다.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눈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몸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눈도 맑고 몸도 건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일로 내게 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큰 슬픔과 충격과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 죽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결코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은 위기이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도 죽고, 재산도 죽고, 젊음도 죽고, 가족도 죽고, 직장도 사업도 죽게 될 것이고, 꿈과 희망과 소망도 죽게 될 것이고, 또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축원했는데 아멘 안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분까지도 한 분도 예외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가 죽은 후에 첫째로 따르겠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1절에서 4절까지 좀 긴데 어떡할까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모세가 죽었을 때 울고 불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너희들이 가고 싶은 애굽이나 뭐 다른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여기서 주는의 히브리어 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서 갑자기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뭐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가나안 땅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 예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에게 주는데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이 시간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만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기억을 하지만은 이 상황이 바뀌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도 하고 싶지만 그 약속대로 해주고 싶지만 지금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내가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천재 시인 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풍에 붙이는 노래, 긴 장시, 긴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게 되면은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뭐 놀라운 얘기도 아니죠. 예?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겨울 다음에 반드시 봄이 옵니다. 지금 아주 더워요, 더워. 그러나 이 덥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을이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덥기는 하지만 또 한두 달 지나면 한 9월 정도 되면 서늘한 가을이 올 것이다, 다 믿고 있는 것처럼 겨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춥지만은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어려워, 다 어려워.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는가, 참 어려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밝은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미래와 평안, 미래와 또 희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귀한 겁니다. 미래와 희망, 놀랍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미래와 희망이라는 이걸 애울 때 옛날에 시골에서 아주 나를 좋아하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미희입니다. 미희.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미래와 희망. 지금은 뭐 죽었습니다. 미희, 미래와 희망. 너희가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 땅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이 세 가지 단어, 평안과 미래와 희망,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우리의 가정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다른 땅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5절에서 7절까지 통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야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다 내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어수룩한 것 같아도 다 내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닥치는 사건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는 대로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6절, 7절,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특별히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서 너희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3번씩 이 짧은 말씀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3번씩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3번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없을 때, 강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은 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또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또다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때 이미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또 강하고 담대할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능력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에서, 단체에서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어떤 직장은 뭐 1000대 1 정도가 되잖아요. 1000명 중에 1명 뽑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 회사에서 그냥 더 이상 일을 못하는 해고가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나 직장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일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들 일과 능력으로 한다면 애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돈만 쓰고 말썽만 부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직장생활, 사업도 어렵고 또 건강하게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나이 많이 들게 되면 이게 능력도 없어지게 되고 일도 잘 못하고 경제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 갖다 버려야 돼. 옛날 고려장 그 시대처럼 늙으면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는 일을 잘 못하는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일이나 능력이 아니고 관계. 나의 자녀야. 오늘도 뭐 예배 전에 뭐 그 2부 끝나고 이렇게 보면 제 이제 손주들이 이렇게 오고 그래요. 내가 보면 뭐 참 떠들고 뭐 내 방에서 장난치고 뭐 내 의자에 앉고, 그래서 참 저것들 얼른 가야 될 텐데, 그러는데 또 저 엄마는 그게 또 예쁘다고 또 쪽쪽 빨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이 관계라는 게 참 무섭다. 이 관계라는 게 연세 많으시지만은 내 부모님, 내 어머님, 내 아버님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일과 능력이 아니고 관계.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보다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관계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정 속에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과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가족을 생각을 하고 교인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가 없어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관계가 그냥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 마음에 치유가 되고 또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일 잘한다. 너는 왜 일도 못하느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차량 안내도 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혹사시키는 일만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거듭 우리를 향하여 너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8절 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신없이 읽었지만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읽고 보고 가까이 하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 손에 말씀을 쓰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또 문지방 문설주에 말씀을 쓰고 또 문지방에 또 기둥에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집에서도 말씀이 늘 보입니다. 또 거울을 봐도 말씀이 보이고 미간에 붙인 거, 또 손을 봐도 말씀이 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봐야 돼요.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교회 갔다가 와서 성경책 어디다 뒀는데 일주일 후에 찾으니까 없어요. 걔가 물어가지고 딴 데 갖다 두었기 때문에 그 정도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말씀이 눈에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뭘 묵상하느냐? 자꾸 미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 머리가 그냥 흔한 말로 깨질 것 같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가볍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며 세 번째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평탄한 길을, 험한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심전력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부분적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약속하신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지혜가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형통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과 삶과 전쟁은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어요. 유럽에 아주 오래된 고급 식당이 있습니다.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 아주 유명한 좀 품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이제 그러한 식당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50 넘은 한 중년의 멋있는 여인이 계속해서 몇 시간 혼자 앉아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정도 품위와 인물과 모든 모습이라면 저분은 혼자 저렇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쪽 구석에 50 넘은 한 중년 신사, 좀 품위도 있고 인격도 있고 학식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보이는 한 신사가 혼자 앉아서 외롭게 고독하게 이제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이상한 광경이다 그랬는데, 이 중년 50 넘은 신사가 그 종업원을 불러요. 그러더니 메모를 해서 그 종업원을 시켜서 그 여인, 그 아주 중년 부인에게 그 메모지를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중년 신사가 그 여인 옆으로 가게 되고 말하게 되고 밥을 먹게 되고 차를 마시게 되고 그러더니 웃고 뭐 막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왔던 손님들이 주인을 불렀어요. 아니 우리가 다니는 이 카페, 이 음식점은 대단히 비싸고 품위가 있고 명소이기도 하고 점잖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저 50 넘은 저런 사람들이 뭐 쪽지나 써주고 만나고 밥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나가는, 아니 언제 이렇게 좀 품위가 없는 이런 장소로 바뀌었느냐고, 이래서 이게 되겠느냐고. 그때 이제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저분들은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을 2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26년 전에 저분들이 혼자 왔다가 아주 젊은 시절에 그래서 쪽지를 주고 만나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해서 저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분들이 이 만난 첫날을 기념을 해서 매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여기에 와서 옛날처럼 몇 시간씩 앉아 있다가 또 쪽지를 주고 만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26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사랑도 식고 또 사랑도 이끼가 끼고 여러 가지로 빛도 바래지만은 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26년 전에 첫 만남,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달콤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매해마다 한 해도 빠지지 않냐고 여기에 와서 저런 행사를 갖고 있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또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간절하고 깨끗하고 겸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 쉬운 안방처럼, 내 마당처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감정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렇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렇지 않으면 내 성질을 이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까? 목회자가 그럴 수도 있고 항존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처음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로, 무릎 꿇은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깨끗한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 겸손하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지 말아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교회가 내 수단이 아니고 내 이익이 아니고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계속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양하다 욕 나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계속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계속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는 말씀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지켜야 우리 삶이 평탄하고 우리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 없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위기입니다. 편안할 때는 없었습니다. 또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오늘의 수많은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나안 땅 늘 누리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